지금 이 순간 잠깐 하던 일을 멈추고 주방으로 가서 물 한 잔을 가져오십시오. 뜨겁지 않아도 됩니다. 차갑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물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그 물 한 잔을 손에 쥐고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은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몸과 집안의 기운이 조용히 그러나 반드시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그 지혜를 삶 속에서 묵상해 왔습니다. 그 세월 동안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면 반드시 잘 살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절반의 진실이며 나머지 절반은 아무도 여러분께 가르쳐주지 않은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몸 안에 수십 년간 쌓인 탁기 조개가 경락을 틀어막고 있는 한 아무리 밤낮 없이 일도 돕는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빠져나갑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흐름이 막혀 있었을 뿐입니다. 비싼 지갑을 사고 풍수 인테리어 책을 읽고 좋다는 부족을 붙여봤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마치 구멍난 우산을 들고 폭풍 속에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겉모습은 우산이지만 실제로는 비를 막지 못합니다. 공간의 기운을 아무리 정돈내도 그 공간 안에 사는 사람의 몸속 탁기가 정화되지 않으면 집안의 재물 통로는 결코 온전히 열리지 않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몸의 기와 공간의 기위가 하나로 통해야 비로소 재물과 건강이 함께 온다. 이것이 오늘이 영상의 뿌리이자 여러분께 드리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혹시 새벽 3시에 잠 못 이루고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은행이자 걱정에 가슴이 답답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싶어 눈물이 핑 도는 그 새벽 말입니다. 그 불면의 밤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속에 수십 년간 겨이 쌓인 근심의 기운, 원망의 기운, 지쳐버린 오장육부에 탁기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신호입니다.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이자 동시에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새벽 오시단 일잔의 음료입니다. 그러나 이 일잔은 단순한 건강음료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막혀있던 경락의 흐름을 되살리고 그 맑아진 기운이 집안 공간의 재물 통로와 공명하여 조상님의 음덕덕히 다시 여러분에게로 흘러오게 하는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아주 오래되고 조용한 비밀입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 주십시오. 오늘 새벽부터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수년간 에너지장을 관찰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밤 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부지런함이 반드시 풍요로움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면서도 늘 빚에 시달리고 어떤 분은 사업을 수십 년간 해왔지만 손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철 스님께서는 이 물음에 대해 아주 명쾌하게 답하셨습니다. 몸의 기와 공간의 기위가 하나로 통해야 비로소 재물과 건강이 함께 온다. 이 한 문장 안에 모든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나무에 물을 주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뿌리가 썩어 있다면 아무리 물을 줘도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몸만의 탁기 좋게가 바로 그 썩은 뿌리입니다. 탁기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밤이 쌓이고 끼니를 대충 때운 날들이 쌓이고 말 못할 억울함과 오래된 원망이 가슴속에 켜이 쌓이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귀가 흐르는 길, 경락기록이 있습니다. 이 경락이 맑게 열려 있을 때 몸은 건강하고 마음은 밝으며 집안으로 흐르는 재물의 기운도 자연스럽게 통하게 됩니다. 그러나 탁기가 경락을 틀어막으면 몸은 무겁고 판단력은 흐려지고 좋은 기회가 눈앞에 와도 잡지 못하게 됩니다. 돈이 들어오는 것 같아도 어디선가 새어나가는 느낌, 분명히 노력하는데 결과가 따라오지 않는 느낌, 그것이 바로 경락이 막혔다는 신호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만난 한 여성분의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분은 경상도 출신으로 젊은 시절부터 새벽 장사를 하며 가족을 먹여 살린 분이었습니다. 성실함과 근면함으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50대 중반이 되도록 손에 쥐어진 것은 없었고 몸은 늘 무겁고 피곤했으며 막내들의 사업까지 연달아 실패하면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분은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나쁜 짓 한 번 하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운이 없는 걸까요? 저는 그분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그분의 몸 안에는 수십 년간의 고생과 한기 닦기로 굳어 있었고 그 끼가 그분이 사는 공간 전체의 기운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분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흐름 자체가 맞게 있었던 것입니다. 동양의 음양, 오행, 염양, 우신 철학에서는 몸과 공간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몸은 소우주 유저이고 집은 그 소주가 깃들어 사는 중우주, 종유저입니다. 몸 안의 기운이 탁하면 집안의 기운도 탁해집니다. 반대로 몸 안의 기운이 맑고 활기차면 집안의 재물 통로도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수천 년간 동양의학과 홍수지리가 함께 전해온 원리이며 성철 스님께서 평생 몸소 실천하고 가르치신 지혜입니다. 우리가 집 안풍수만 고치고 몸 안의 탁기를 내버려 두는 것은 창문은 열어두면서 방 안에서 연기를 계속 피우는 것과 같습니다. 환경을 아무리 바꿔도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결과는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탁기를 한 번에 없앨 수는 없지만 그 흐름을 되돌리는 첫 번째 문을 여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그 문이 바로 새벽이라는 시간이고 그 열쇠가 바로 단일의 음료입니다. 몸의 경락이 가장 예민하게 열려있는 그 시간에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것을 마신다면 수십 년간 굳어있던 탁기의 벽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균열이 곧 빛의 통로가 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 새벽 3시에 일어나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날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혹독한 겨울 새벽에도 몸이 편치 않으신 날에도 스님은 어김없이 그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모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여쭈었습니다. 스님, 왜 꼭 새벽이어야 합니까? 스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새벽은 하늘이 숨을 들이쉬는 시간이다. 그 시간에
사람도 함께 숨을 들이쉬어야 하늘의 기운을 받을 수 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새벽은 단순히 이른 아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가 하루 중 가장 청정한 에너지를 내뿜는 신성한 시간대입니다. 동양 의학에서는 하루 24시간을 12개의 시간대로 나누고 각 때마다 특정 장기 종치의 기운이 활성화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자오주, 묘주라고 합니다. 이 원리에 따르면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는 폐경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회피피는 단순히 숨을 쉬는 기관이 아닙니다. 동양의학에서 폐는 온몸무기를 주관하고 피부와 모공을 통해 외부의 에너지를 받아들이며 슬픔과 근심의 감정을 다스리는 장기입니다. 수십 년간 쌓인 걱정과 환숭, 억눌린 감정들이 가장 먼저 폐에 쌓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새벽 5시에서 7시 사이가 되면 대장경, 나청경이 열립니다. 대장은 몸 안에 탁기와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통로입니다. 즉 새벽 오시는 폐가 맑은 기운을 최대로 받아들이고 대장이 탁기를 내보낼 준비를 마치는 바로 그 완벽한 전환점입니다. 이 시간을 그냥 잠으로 흘려보내는 것은 하늘이 열어준 문 앞에서 스스로 눈을 감고 돌아서는 것과 같습니다. 더 나아가 새벽 오시는 풍수 지리적으로도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밤새 집안에 머물던 정체된 기운이 서서히 빠져나가고 동쪽 하늘에서 처음 빛이 스며들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공동은 오행오신에서 목무의 기운, 즉 새로운 시작과 성장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동쪽에서 들어오는 첫 새벽빛은 단순한 햇살이 아니라 조상님들이 후손에게 내려주시는 첫 번째 축복의 신호입니다. 이 시간에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올바른 의식을 행한다면 그 기운은 하루 종일 여러분과 함께 흐르며 집안의 재물 통로를 서서히 열어줍니다. 반대로 이 시간에 늦잠을 자거나 무의미하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다면 하루 중 가장 귀한 기운을 고스란히 놓쳐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에너지장을 관찰하며 수년간 느낀 것이 있습니다. 강한 사람들, 나이가 들어서도 몸이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집안의 어른들, 그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예외 없이 새벽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새벽에 조용히 기도를 올리고 어떤 분은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거창한 준비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새벽 옷이라는 시간을 알아보고 그 시간에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여는 작은 습관 하나가 그분들의 삶 전체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기둥이 되고 있었습니다. 성철스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새벽을 지배하는 자가 자신의 운명을 지배한다이 말씀은 단순히 부지런히 일찍 일어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주의 흐름과 내 몸의 흐름이 가장 완벽하게 일치하는 그 시간을 의식적으로 맞이하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내일 새벽 5시에 알람을 맞춰 두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그 알람 소리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하십시오.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닿기를 걷어내는 첫 번째 용기 있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자, 이게 본론입니다. 많은 분들이 풍수와 기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서 제가 뭘 해야 하나요? 라고 물으십니다. 오늘 저는 그 질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답해 드리겠습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수년간 묵상하고 실제 삶에 적용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새벽 5시에 마실 수 있는 3가지 전기증이 보충 음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는 각각 다른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이 음료들은 단순한 건강료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십 년간 막혀있던 경락의 문을 두드리는 행위이며 조상님께 드리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첫 번째는 생강대추 계피 달린 물입니다. 이것은 몸 안에 오랫동안 쌓인 냉기 넘개와 습기습을 제거하는 데 가장 강력한 음료입니다. 오행에서 생강은 화와 호의 기운을 품고 있어 몸속 냉기를 몰아내고 경락을 따뜻하게 열어줍니다. 대추는 호의 기운으로 비장과 위장을 보하며 심신을 안정시키고 계피는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막힌 기운의 통로를 뚫어 줍니다. 특히 오랫동안 몸이 냉하고 아침마다 손발이 차고 쉽게 필요를 느끼시는 분들 또는 사업이 오랫동안 제자리 걸음이거나 수입이 들어오다가 금방 빠져나간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께 이 음료를 강하게 권내 드립니다. 옛날 밤에 물 2컵에 생강새, 조각 대추 5달, 계피한 조각을 넣고 약한 불로 20분간 달여 드십시오. 그리고 새벽 5시에 따뜻하게 데워서 천천히 드십시오. 2. 번째는 소금 한 꼬집을 탄 따뜻한 물입니다. 이것은 가장 단순하지만 어쩌면 가장 강력한 정화의 음료입니다. 소금은 예로부터 부정부정을 씻어내고 건강과 몸을 정화하는 신성한 물질로 여겨져 왔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도 청정한 마음의 시작은 몸의 정화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따뜻한 물에 천일염이나 굵은 소금 한 꼬집을 녹여 마시면 위장과 장의 점막을 정화하고 체내에 쌓인 독소와 탁기를 부드럽게 씻어냅니다. 특히 요즘 들어 이후 없이 기운이 없고 말 못할 억울함이나 묵은 감정이 가슴을 짓누르는 느낌이 드시는 분 또는 집안에 크고 작은 다툼이 끊이지 않고 가족 간의 기운이 무거워진 느낌이 드시는 분께 이 음료를 권합니다. 단소금은 반드시 적은 양 꼬집 하나로 충분합니다. 짜지 않게. 그저 물에 소금기가 살짝 느껴지는 정도면 됩니다. 3번째는 쌀뜨입니다. 쌀은 동양 문화에서 생명과 풍요의 상징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쌀 한 풀 한 털에 하늘의 기운이 담겨 있다고 믿었습니다. 쌀을 씻은 첫 번째 뜨물은 그 기운이 가장 진하게 녹아있는 물입니다. 이것을 새벽에 마시는 것은 돼지의 풍요로운 기운을 몸 안으로 직접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밤이었고 소화가 잘 안 되며 몸이 전반적으로 허하다는 느낌이 드시는 분, 오랫동안 집안에 환자가 끊이지 않거나 재물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계속 새어나간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께 이 음료를 권합니다. 쌀 한 줌을 깨끗이 씻은 뒤 첫 번째 씻은 물을 받아 따뜻하게 데워 드시면 됩니다. 음료를 마시는 방법과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어떤 음료를 선택하셨든 새벽 5시에 자리에서 일어나 세수를 하고 단정하게 앉으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텔레비전도 스마트폰도 켜지 마십시오. 두 손으로 잔을 감싸주고
눈을 살짝 감은 뒤 마음속으로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이 한 잔으로 몸 안에 탁기를 씻어냅니다. 맑아지니 기운이 우리 집안의 재물, 통로를 열어 주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십시오. 급하게 들이켜지 마십시오. 한 모음 한 모음이 여러분의 경락 속으로 스며들어 굳어있던 탁기의 벽을 녹인다고 상상하면서 드십시오. 이 짧은 순간이 하루 중 가장 강력한 기도의 시간이 됩니다. 거창한 의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심이 담긴 단 1잔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에너지장을 관찰하면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스님, 저는 집안수도 고치고 현관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좋다는 것은 다 해봤는데 왜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 질문 속에 이미 답이 숨어 있습니다. 공간만 바꾸고 그 공간 안에 사는 사람의 몸 안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몸은 씨앗이고 집은 밭이다. 아무리 좋은 밭을 가꿔도 썩은 씨앗을 심으면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공명, 공민의 원리입니다. 몸 안의 기운이 맑아지면 그 맑은 기운이 집안의 재물, 통로와 주파수를 맞추듯 공명하여 막혀 있던 흐름이 자연스럽게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물리학에서도 공명의 원리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같은 주파수를 가진 두 물체는 하나가 진동하면 다른 하나도 함께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5시에 음료 한 잔으로 몸 안의 경락을 깨끗이 여러 맑은 기운이 흐르기 시작하면 그 기운은 집안 공간의 기운과 공명합니다. 탁기가 가득했던 몸이 서서히 맑아지면서 집안의 무거운 기운도 함께 들려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한 번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새벽 시에 꾸준히 이 의식을 행함으로써 몸과 공간이 점점 더 깊이 공명하게 되고 그 공명이 깊어질수록 재물의 기운이 흘러들어오는 통로도 넓어집니다. 그렇다면 몸 안의 기운을 맑게 하는 것과 함께 집안 공간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보조적인 풍수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관을 정갈하게 여는 것입니다. 새벽 시에 음료를 마신 뒤 잠시 현관으로 나가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해 두십시오. 현관은 집안으로 기운이 들어오는 첫 번째 문입니다. 신발이 뒤엉켜 있거나 먼지가 쌓여 있으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재물의 기운이 그 자리에서 막혀 버립니다. 신발은 반드시 앞고가문 바깥쪽을 향하도록 가지런히 놓아 두십시오. 이것은 나는 이미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 새로운 기운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를 우주에 보내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물 한 잔을 동쪽 창가에 올려두는 것입니다. 새벽에 마실 음료와는 별도로 깨끗한 유리잔에 맑은 물을 담아 동쪽 창가나 햇빛이 처음 들어오는 방향의 창가에 조용히 올려 두십시오. 물은 오행에서 수의 기운으로 재물과 흐름을 상징합니다. 동쪽에서 들어오는 첫 새벽빛을 받은 물은 그 빛의 기운을 흡수하여 집안 전체의 기운을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물은 하루가 지나면 화분에 주거나 조용히 버리고 다음날 새벽에 다시 새 물을 올려두십시오. 같은 물을 이틀 이상 두지 마십시오. 물이 탁해지면 오히려 정체된 기운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세 번째는 동쪽 창문을
잠깐 열어두는 것입니다. 새벽 5시가 되면 동쪽 창문을 3분에서 5분만 열어두십시오. 밤새 집안에 머물던 탁기가 빠져나가고 새벽에 청정한 기운이 집안으로 들어옵니다. 이것은 집안의 기운을 환기시키는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겨울에는 짧게, 여름에는 조금 더 길게 열어두어도 좋습니다. 단, 이 시간에 큰 소리를 내거나 텔레비전을 켜거나 가족을 깨우지 마십시오. 새벽 5시 청정한 에너지는 고요함 속에서만 온전히 집안으로 스며들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보조, 행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매일 새벽 5시에 음료 의식과 함께 꾸준히 실천하면 몸과 공간이 함께 공명하면서 변화의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곧 집이고 집이 곧 우주이다. 내 몸을 정화하는 것이 곧 내 집을 정화하는 것이고 내 집을 정화하는 것이 곧 나를 둘러싼 우주의 기운과 올바르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작은 곳에서 시작하십시오. 오늘 새벽단 일전에 음료와 조용히 정리된 현관 하나가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첫 번째 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새벽 5시에 음료와 공간의 공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의 기운입니다. 송철 스님께서는 평생이 한 가지를 가장 강조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하늘도 등을 돌리지 않는다. 몸 안에 탁기를 씻어내고 공간의 기운을 정화하고 경락의 흐름을 되살리는 것, 이 모든 실천이 완성되는 마지막 열쇠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를 향해 보내는 가장 강력한 기의 신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피어오르는 순간 그 사람의 기운은 순식간에 높아지고 그 높아진 기운이 집 안재물 통로의 진동수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조상님과 재물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동양 철학에서는 산 사람의 기운과 돌아가신 조상님의 기운이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조상님의 음덕, 염덕, 즉 눈에 보이지 않는 덕의 기운은 후손에게 면히 흘러내려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가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듯 조상님의 음덕이 깊은 집안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결국 다시 일어납니다. 반대로 조상님을 잊고 감사를 잊은 집안은 아무리 풍수를 고치고 기분을 정화해도 그 뿌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열매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재물은 열매이고 조상의 덕은 뿌리이다. 뿌리 없는 열매는 바람에 떨어진다. 새벽 5시에 음료를 마신 뒤 딱 1분만 투자해 주십시오. 자리에 단정히 앉아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돌아가신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리십시오. 그분들이 살아생전 여러분을 위해 흘린 땀과 눈물, 아무 말 없이 감하셨던 고생들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저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집안의 건강과 재물의 기운이 가득 흘러들어오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긴 기도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제사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떠올리는 그 1분이 조상님께 드리는 가장 정성스러운 공양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60대 초반의 어머니 분이셨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두 아들을 키워내셨는데 오랜 세월 고생 끝에 작은 가게를 열었지만 장사가 좀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제 이야기를 듣고 반신반의하면서도 새벽 5시에 일어나 따뜻한 생강물을 마시고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서 매일 아침 조용히 감사, 인사를 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딱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단골 손님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고 2달째가 되던 주에는 예상치 못한 거래가 들어와 그달 매출이 전달의 2배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스님, 남편이 저를 도와주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조상의 음덕 통로가 감사의 기운으로 다시 열린 것이었습니다. 공덕을 심는 것은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 댓글창에 여러분의 화근을 써주십시오. 나는 2026년 안에 모든 빚을 청산한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아간다. 나는 이미 재물의 흐름 속에 있다와 같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현재 시제로 써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분들의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 작은 손가락 하나의 움직임이 상대방의 기운을 응원하는 공덕의 씨앗이 되고 그 씨앗은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되돌아옵니다. 또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가족단체, 채팅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인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좋은 가르침을 나누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커다란 공덕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빛을 나눠줄 때 내 빛도 꺼지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는 것도 여러분이 이 좋은 기운의 흐름 속에 함께하겠다는 첫 번째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여러분의 새벽 5시와 함께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참으로 긴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새벽 5시라는 우주의 시간에 대해 몸 안의 탁기와 경락에 대해 일단의 음료가 가진 정화의 힘에 대해 그리고 몸과 공간이 공명하는 원리와 조상님의 음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성철 스님께서 평생 가르치신 단 한 가지 진리 바로 이것입니다. 성신이 운명을 바꾼다.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 진심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 그 성심이 쌓이고 쌓여 결국 운명의 물주기를 바꿉니다. 오늘 제가 드린 어떤 실천법도 그 안에 성심이 담기지 않으면 그저 습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심이 담기는 순간 새벽 5시에 물 한 잔도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가 됩니다. 돌아보면 여러분의 삶은 결코 허루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가족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서럽고 때로는 이대로 주저앉고 싶은 순간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 모든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수고로움의 기운이 탁기에 가로막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 그것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내면 어딘가에서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신 것입니다. 그 목소리를 믿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성심의 불씨입니다. 내일 새벽 5시 알람이 울리면 이불을 걷어내고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주방으로 걸어가 여러분이 선택한 음료를 준비하십시오. 두 손으로 잔을 감싸지고 잠시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오늘부터 나는 달라집니다. 내 몸 안에 탁기를 씻어냅니다. 막혔던 재물의 통로를 열겠습니다. 조상님 지켜봐 주십시오. 그 짧은 순간이 여러분의 경락 안에 새로운 기운의 씨앗을 심는 첫 번째 행위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여러분 스스로 느끼실 것입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잠이 깊어지고 이유 없이 불안하던 마음이 조금씩 고요해지는 것을 그것이 탁기가 거치고 기운이 흐르기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성철 스님의 가르침으로 축원을 올리겠습니다. 잠시 하던 것을 멈추시고 두 손을 가지런히 무릎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눈을 살짝 감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축원을 올립니다. 오랫동안 몸 안에 쌓였던 탁기가 새벽의 맑은 기운에 씻겨 내려가기를 바랍니다. 굳어있던 경락이 다시 열려 건강한 기운이 온 몸으로 힘차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막혀있던 재물의 통로가 활짝 열려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쁜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아프셨던 분은 이제 그 병고에서 벗어나 가뿐한 몸으로 아침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비주로 잠 못 이루셨던 분은 이 새벽의 실천으로 조금씩 그 짐이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자녀 걱정으로 가슴 졸이셨던 분은 자녀들이 스스로 바른 일을 찾아 건강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홀로이 모든 무게를 견뎌오신 분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가족을 위해 살아오신 분들, 그 성심이 하늘에 반드시 다 머지않아 반드시 보답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벽 5시가 달라지면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지면 여러분의 한 달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한 달이 달라지면 어느새 여러분의 운명이 달라져 있습니다.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싼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심 하나 그리고 새벽 5시에 단 일잔이면 충분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셨습니다. 진심으로 구하는 자는 반드시 얻는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는 반드시 채워진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 진심의 첫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어 주십시오. 성불하십시오. M